언제나 은혜롭지만 오늘 더 은혜롭고, 언제나 음정이 완벽하지만 오늘도 완벽하시고,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합시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을 마저 보려고 합니다. 35절부터 41절에 읽으신 이 말씀 통해서 따라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 빛 가운데로 나와, 영광을 보라.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는데, 늘 휴가를 다녀올 때마다 기다릴 때가 좋구나, 돌아오기 싫으시오. 그런데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집이 편하구나. 여러분 늘 주의 은혜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충전하려고 휴가를 떠나는데 휴가를 가서 또 고생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계신 곳 어디에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거하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얼굴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이 보여지고 느껴집니다마는,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셨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셔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시온성가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마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친히 임재하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삶이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아야 되겠지만 끝이 좋아야 한다. 끝까지 좋아야 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데려가시면 더 영광이고,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세상 어떤 것보다 하찮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값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압니다.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고결하고 가장 값진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피로써 값주고 사신 그 사랑을 받은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뭐를 바라보고 가느냐?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삶에 어떻게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본이 되라.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돼봐라.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그 모든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과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로지에 끌려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처참한 상황이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엄청난 상황을 불어닥쳤지만은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데반과 같은 분은 어때요? 스데반과 같은 분은 직접 하나님 복음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주님을 핍박하던 자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하늘 보좌가 활짝 열려지고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옆 사람에게 끝까지 주님 앞에 갑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중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잘 하셔놓고는 어떻게 하다가 그냥 넘어지면 안 돼요. 다 오셔놓고는 정말 잘하셨는데 그냥 끝이 무너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까지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어둠에 거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 빛 가운데로 나와. 영광을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은 언제나 흐뭇해 하시면서 그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이 왜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시점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시점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에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마지막 한 주 남았다 그랬어요. 길어야 7일이에요. 아니요,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면서 죽으시기까지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그를 살려내시고 정말 사람의 자기 필요, 소원 성취 정도, 재산 땅 한 뼘 정도 늘려주는 정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 살린 거 봤지? 죽은 자도 살리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은, 가장 놀라운 영광은 승리의 영광이에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마귀에게 집어삼킴을 당한 자는 절대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사람은 본 것만큼만 알고 본 것만큼만 말하고 본 것만큼만 행동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버릴 때 여러분에게 달콤한 거 막 갖다가 쏟아부어주면서 여러분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예 교회 문턱도 발을 들여보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 와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받았는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인용하고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주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거부하고, 왜? 그들은 세상 영광을 더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영광 하찮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은 누구냐? 마귀인데 이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앉아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십자가에 달려 피로써 값주고 사신 걸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찌할꼬 마귀가 그들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혼미하게 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이 요한복음이 3가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보느냐, 듣느냐, 깨닫느냐, 이 3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계속 세상 영광에 눈 빠지도록, 세상 영광이 가장 커 보이도록 세상의 것 그냥 내게 주어지면 그게 가장 좋은 건 줄 알고 정말 봐야 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영광에는 관심 없도록, 그래서 결국 그 길은 무슨 길인데? 멸망의 길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야,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라 이랬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라. 여러분, 은혜도 기회가 있을 때 받아야 해요. 오늘이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 다음에 하지 뭐, 내년에 예배 드리지 뭐, 다음 주에 예배 드리지 뭐, 쉽게 예배의 자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우리가 걷어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 가운데 하늘과 소통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주고받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따르세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온 힘을 다하셔야 하고 집중하셔야 해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눈빛 하나 다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끝까지 못 갑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죽기까지 내가 갑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돼도 좋습니다. 라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갔던 모든 사람들은 이 영광에 다다른 거예요. 이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본 자는 세상 것이 배설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대단한 영광들을 배설물로 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고 그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늘과 하늘 보좌와 대화하시는데,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달려 죽으실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을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말합니다. 죽으면 다 소용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말합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날 일이야. 죽으면 아무 소용없대. 여러분, 그건 불신앙의 말입니다. 주님은 죽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단히 중요한 거, 이거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는 이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이거 빛 가운데로 나와야 바라보여지는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전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자예요. 왜 나만 힘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만 일 시켜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이 자리에 서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 지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몰려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 그 기적을 행하여 달라고, 한 번 더 행하여 달라고 나온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온양 시온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몇십 년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가 되려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시면 주변에 수없는 무리들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소통하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바로 화답이 내려오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고 화답이 와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 말씀 서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믿으셔야 해요. 아유, 목사님, 난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유, 목사님, 지금 나만큼 힘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돼 버려요. 멸망의 길이든 생명의 길이든 결정돼 버려요. 여러분,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어요. 머뭇머뭇하고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까?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멸망의 길에 서서 생명의 길을 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겠대. 그리고 고민하고 머뭇거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앞에서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인데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길은
주님이 불러주신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한대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이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그 기적을 보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시여. 지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죽이는 사람들로 돌변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은 보아야 할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대적하지 않아요. 그래야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 이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가 이미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3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하늘에서 이 소리가 났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나. 여기 허천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를 해주셨냐면 영광스럽게 이미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한 절 안에는 주님이 이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은 먼저는 택함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의 영광 또한 주님이 혼자 꼴딱 먹어 삼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마귀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금식한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마귀는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더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왕성하게 지금도 활동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 세상을 영원히 최후 심판할 때까지 활동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마귀에게 홀딱 넘어가서 지옥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마귀가 달콤한 거 주고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십자가의 승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31절에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심판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는 것이다. 마귀 권세를 끝장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이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귀영화 권세가 영원할 것 같고, 그거 없어지면 그냥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아야 하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뭐라고 얘기하셔요? 빛이 있을 동안에,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말은 기회 줄 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만난 자는 다 변합니다.
하나님 만난 자는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귀가 머리털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결국 주님은 최후 심판과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이에요. 마귀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세상 영광, 사람 영광이 영원한 줄 알면 하나님 영광 거들떠도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기회 줄 때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말은 나와 동행하자 이런 뜻이에요. 누구와 동행하자? 예수님과 동행하자.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여러분의 명분이 아무리 명확해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지옥 갈 일입니다. 죄송해요. 제 표현이 너무 원색적이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일들은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손잡지도 마십시오. 나와 동행하자.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손 내미시는 주님이 나와 지금이라도 손잡아 이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고 곧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님 바라보면서 아이고 뭐 저런 분이 메시아야 절망하고 원망하고, 메시아 별거 없네, 교회 별거 없네, 기도해도 별거 없네, 그러지 말고 빛이 있을 동안에 주님이 손 내미셔서 나와 동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이 손 내미실 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뭐냐? 빛 가운데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진실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그 사실을 잃어버린 자는 절대 결단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진실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없이는 그게 뭐냐? 빛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36절에 보니까 따라서요. 믿으라.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어둠에서 여러분 좋은 거 달콤한 거 마귀가 던져다 주는 거 여러분 그거 홀딱홀딱 받아먹고 그거 좋다고 하지 말고, 어둠 가운데 다닐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에 취하여서 어둠 가운데서 그거 보지, 진정한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거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 믿으라 그랬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7절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서요.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주님은 원통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가져다 주실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는 걸까?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향하여 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영광 더 좋아하는 그 자들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 40절 39절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느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고치지 아니하고 고침받지 아니하고 눈을 뜨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비벼보세요. 보이십니까? 귀를 닦아보세요. 들리십니까? 아멘이 왜 이래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하고요. 안 들리거든 귀를 닦아야 해요. 눈을 비벼봐야 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분명한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눈을 씻어 귀를 닦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로 여러분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려진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 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서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하도 반복적으로 내가 그냥 세상 것 좋아하고 그냥 그거 내 원하는 소원 성취 그냥 그저 거기에만 머물러 살다 보니 이게 내
삶의 패착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여지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져요. 그러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무감각해진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43절에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 저울질을 하고 비교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영광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세상적인 영광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더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실질적으로 믿었어요.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아졌대요. 여기 관리는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건 너무나 많아요. 기득권, 모든 기득권 이 사람들은 다 지고 있어요. 헤게모니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 놓고 시켰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거 좋은 거 너무 많아요. 정말 이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드러내지 않아. 감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은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안 드러내면 꼭 마귀는 자기 영광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허목사를 보라고, 아이고 이 허목사 좀 보라고.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막 들썩들썩하고 그냥 높이고 싶어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야 해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했대요. 이 고위 관리직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자가 생겼는데 감추었다는 겁니다. 왜 감추었을까요?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출교를 당할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 게 너무 많아서, 세상적으로 좋은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이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이건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 그래서 그거 꼭 진 것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출교당할까봐,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해버렸는데 그거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벌벌 떠느라고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은 나중에 돌변합니다.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변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돌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시온교회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바라보는 자들이 되셔야 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말 한마디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던 해에 여자 자매 동기가 그 해 가을 학기에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이쁜 얼굴을 가졌는데 화재를 당했는데 얼굴이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일그러진 채로 그냥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왔는데 용기를 낸 거죠. 그리고 그 충격을 이겨보겠다고 나온 건데 누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저도 혹시 그랬을지도 모르죠. 생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동기니까 농담으로 그랬나 보죠. 야, 그 얼굴 가지고 너 밖에 나오면 사람들한테 민폐야.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얘기를 한 번, 두 번 듣다가 자살했어요.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영의 눈이 열렸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말 한마디로 사람 살릴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일 수 있고 말 한마디가 마귀가 좋아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걸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압니다. 그런데 이 영의 눈이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눈이 띄어지지 못한 자는 그저 세상 것. 그래서 다른 사람 공격해도 나만 잘 되면 돼. 그래서 여러분 막 말 한마디로 생각으로 범죄합니다.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교회, 어떤 성도, 아이고 세상이 타락하고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교회가 귀해가지고 아무 교회나 다 받아, 하나님이 무조건 다 와라야 내가 다 받아줄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눈뜬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을 더 크게 보는 자들 마땅히 심판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47절에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야.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승리합시다.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함께 달려갑시다. 중도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여러분 도태해가지고 세상으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끝까지 승리하려면 빛 가운데로 나와.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